천국과 영생을 소망하시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신천지 예수교 강사 김준식입니다. 오늘 열린 예배를 통해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경외하는 신앙, 배우는 삶, 경외하는 신앙, 배우는 삶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사람은 배움으로 사람답게 살게 됩니다. 학습을 통해 지식과 함께 생각하는 힘을 키우게 되는데요. 다양한 경험 속에서 배운 것들은 인생을 살아가며 만나게 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좋은 밑거름이 됩니다. 그래서 배움하면 이런 사자성어가 생각나는데요. 학여역수. 네, 많이 들어보셨나요? 배움은 물을 거슬러 노를 젓는 것과 같아서 나아가지 않으면 뒤로 밀려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람이 끊임없이 배워야 하고 멈춰서는 안 된다는 말인데요. 요새는 식당에 가도 종업원이 주문을 받지 않습니다. 다 키오스크가 있어서 그곳에서 메뉴를 골라 누르기도 하고 또 결제도 하는 것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배우지 않으면 음식을 사 먹기도 어려운 세상이 되어져 가는데요. 그래서 사람은 계속 배워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는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지각과 마음을 열고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도 배움에 대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교수가 유명한 선생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저는 많은 책을 읽었고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 더 깊은 지혜를 가르쳐 주십시오. 선생님은 말없이 차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찻잔이 가득 찼는데도 계속 차를 부었습니다. 결국 차가 흘러 넘쳤습니다. 교수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찻잔이 이미 가득 찼는데 왜 계속 따르십니까? 그러자 스승이 찻잔을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마음도 이 찻잔과 같습니다. 이미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지식으로 가득 차 있다면 새로운 것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느껴지는 바가 많은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배움은 많이 아는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배울 것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또한 신앙 안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배우고 성장합니다. 여러분께서도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전부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은 없었는지 생각하며 말씀 안에서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인 신명기 17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9절로 20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네, 잘 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고 하시는데요. 말씀을 잠깐 정리해드리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라.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되고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말씀과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성경을 배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으로 판단하게 되고 결국은 사람의 교만한 마음에 의해 하나님의 약속은 잊어버리게 되어 저주와 재앙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배우고 지켜 행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다라고 합니다. 왕위에 있다는 말씀은 성경의 왕은 하나님이시죠. 또한 예수님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배우고 뜻을 지키는 자는 항상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어 복을 받는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세웁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 때에 가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으며 행음하게 됩니다. 호세아 6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나무 실과를 자기 생각으로 먹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던 것처럼 솔로몬도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아들인 르호보암 왕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둘로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들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는 솔로몬의 죄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며 율법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신앙은 무엇이고 배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성경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종교의 주인이시며 성경의 저자이십니다. 성도는 성경을 기준으로 신앙을 해야 하겠죠? 사람은 천국에 가보지 못했고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지만 하나님과 천국을 믿는 것은 기록해 주신 말씀, 곧 성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을 빌려 기록한 것으로 성경은 신의 글, 신서가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감동이란 크게 느끼어 마음이 움직이는 것으로 성경에서 감동은 하나님이 또는 성령이 택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느끼게 하여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록하신 선지자와 사도들은 베드로서 1장 21절의 말씀처럼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사람의 뜻이나 생각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증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사람에게 보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신 뜻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있을까요?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네, 잘 읽어보셨습니다. 읽어보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은 제사나 번제보다 인애라는 것은 곧 어질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참 하나님을 믿고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증거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인데요.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며 참된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이 말씀이 곧 생명이자 그리고 빛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이 있는 그 사람이 빛이 되며 또 생명의 말씀을 소유한 자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자 곧 씨이므로 이 씨로 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이루게 됩니다. 말씀이 없는 자는 하나님도 없고 빛도 생명도 없으며 하나님의 씨로 난 자가 아니므로 하나님의 모양도 형상도 이루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씨로 났으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참 빛이요 생명이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이룬 말씀이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씨, 곧 말씀을 받아 다시 낳으면 예수님처럼 아들의 입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하시고 성경을 배우기를 원하신 뜻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증거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말씀이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룬 것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증거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교회에 열심히 나가고 헌금도 봉사도 열심히 하고 목사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믿는 것, 곧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곧 우리의 신앙을 인정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알기 위해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네, 잘 읽으셨습니다. 읽어보신 말씀을 보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열심이라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열심으로만 신앙을 한다고 해서 결코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나 헌금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증거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고 지키는 곳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가서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알아 구원에 이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신의 글이기에 신이 보여주셔야지만이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택하시고 말씀을 주시며 언약을 하셨습니다.
동산 가운데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하지만 아담은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아담의 세계는 노아 때의 홍수로 심판받고 말았습니다. 이후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하시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루셨는데요. 하지만 솔로몬 왕 때에 이방신을 섬김으로 나라가 분열되었고 심판받아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아담의 유전자로 난 자들은 시대마다 하나님을 배도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새일 창조하실 것과 두 가지 씨 뿌릴 것, 그리고 새 언약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약속입니다. 구약의 약속대로 탄생하고 기록하신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요. 예수님은 오셔서 이 성경에 대해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당대의 신앙인들은 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목숨까지 바칠 수 있었던 것은 구약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알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약속의 목자로 오신 예수님의 사명이 바로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씨를 뿌리셨고 세상 끝 추수 때가 되면 추수하러 오신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오늘날 예수님의 바친 이 세상 예수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 곳간으로 추수하는 일이 있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반대로 추수되지 않는 자는 그 밭에서 불사르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추수된 자들은 이룬 계시 말씀으로 인쳐서 12지파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했던 그 말씀을 믿지 못하였듯이 오늘날도 약속대로 이루어진 실체와 약속의 목자를 믿지 못합니다. 왜 성경에서 이룬 것을 확인하지 않고 계신가요? 2000년 전 당시 예수님은 이단이라 핍박받고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으며 멸시받았고 목수의 아들이라고 무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한 이적을 보고도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은 그때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하며 믿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계시록 때는 마귀가 잡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 하셨으니 악신인 이 마귀가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당시 신앙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으신데요. 마태복음 22장 29절의 말씀을 가서 보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해하여야 할까요? 이해하여야 할까요? 우리는 이해해야 되겠죠? 하지만 당시 신앙인들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성경의 약속이 비유와 비밀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 어떠한 천국 비밀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로 3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로 35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잘 읽으셨습니다. 읽어보신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시므로 당시 신앙인들에게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도 비유로 감춰져 있다고 하니 진실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비유로 기록된 천국 비밀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시길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성경의 비밀도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이단이라고 한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성도님 입장에서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잘 읽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참된 예배는 과거 구약 때처럼 짐승을 잡아서 예배를 드리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는 감추어진 것이요 실체는 예수님이시며 예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의 말씀의 깨달음과 참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아셔야 하겠습니다. 하여 본문 말씀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기 위해 성경 말씀을 항상 배우고 말씀 속에 기록된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진정으로 온전한 뜻을 알며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날은 신약 계시록의 예언이 성취되어 그 이룬 실상, 실체가 증거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를 알지 못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는 그 말씀이 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이 말씀이 맞는지 틀린지를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성경과 일치하는지 다른 말을 하는지 들어보지도 않고 사람들의 비방에 휩쓸려서 무조건 이단이라고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약속의 목자의 증거를 듣고 확인해 보고 신앙을 하고 있다는 이 부분도 꼭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만이 아버지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곧 참 하나님을 알므로 영생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때로부터 약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예수님이 요한에게 약속하신 계시록의 말씀대로 약속의 목자 이긴 자에게 봉한 책의 내용을 이루어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열린 계시 말씀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되고 배우고 알므로 영생하는 구원이 있게 되는 것임을 꼭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 성경을 배우지 않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신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며 약속의 말씀의 뜻도 모르고 그 성취된 실상도 모르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국과 영생을 이룰 수 있는 재료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때가 되면 이루시고 모든 것을 보고 들은 목자를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진정한 배움이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신의 뜻이며 약속을 아는 것입니다. 모두 깨달아 참된 구원과 천국에 이르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마치고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 창조의 주인 되시고 지극히 거룩하시며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열린 예배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경외하는 신앙, 배우는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였습니다. 저희들 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이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말씀을 배우는 일에 내 생각과 마음과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던 것들은 내어버리고 하늘로부터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천국에 모두가 다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이제는 배우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어렵고 힘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눈동자같이 보호하고 지켜주셔서 오직 말씀대로 행하며 오늘날 신약 계시록의 약속이 이루어진 실상 그 실체의 말씀을 보고 듣고 분별하여 참된 것을 쫓아갈 수 있도록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모든 예배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 되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며 이 모든 기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